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8장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지난번에 함께 독송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8장 함께 독송해 봐요. 원문부터 독송해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이오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이용보시 신소득복덕 영위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조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 성시고열의 설복덕 다약부인너 차경중 수진해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기복 승피하이고 수보 일체재불 급체불 안육 따라 삼명 삼불이법 개중 차경 줄수보리 소위 불법자 측비불법 신용불법. 수보리여, 또 그대 생각이 어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7가지 보배를 다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을 복덕은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심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복덕에는 곧 복덕이라 할 만한 체성이 없는 까닭에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이옵니다. 그런데 수보리여, 만일 어떤 이 경의 사국의 등만이라도 스스로 받아지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기에 이른다면 이 복덕은 아까 그 사람의 복덕보다 더 많으리라.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그것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그 부처님들의 안욕드라 삼맥삼불이법이 하나같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여기서 불법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라 할 그 무엇도 없으므로 다만 불법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그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그 보시의 공덕으로 얻을 좋은 과보는 참으로 크지 않겠는가? 삼천대천세계는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는데 그 셋을 합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그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아니고 행성이죠. 여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행성들이 쭉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어요. 이 태양계와 같은 별 가족이 1000개가 있으면 그걸 일소천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00개의 세계가 또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라고 해요. 한 중천세계. 이 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모이면은 그것을 일대천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부처님이 일대천세계라고, 삼천대천세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삼천대천세계가 무량하게 펼쳐져 있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중무진으로 한량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이 세계라는 말입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태양계가 있으면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가 있는데 이 우리 은하에 있는 2천억 개의 항성 무리들 가운데 변두리에 있는 하나의 별이래요. 근데 이 은하와 같은 다른 은하가 또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그보다 더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오늘날의 이 우주관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우주관하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우주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광막하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에다가 7가지 보배를 다 채워서 그 많은 보배를 다 누구에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죠. 7가지 보배는 뭐 금이나 은이나 만호나 뭐 여러 가지 7가지 보배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배로 여길까요? 되게 이제 귀금속 혹은 보석 이런 걸 보배로 여기죠. 귀금속은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또 보석 가운데는 돌이지만 보통 돌보다 맑고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다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을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값비싸게 여겨지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털어바쳐가지고도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싸움도 벌이고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고 사실 이것들이 다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한다면 고통밖에 없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진짜 보배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는 삼보죠. 삼보. 3가지 보배가 있어요. 그것은 무상하지 않아서 영원한 것이고 언제나 깨끗한 것이고 언제나 빛나서 모든 것을 여실하게 비추어 아는 것이고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우리들의 마음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인데 여실하게 그것을 깨달아서 자유롭게 써서 두루 중생을 지도하시는 그 부처님. 이것이 삼보 가운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보배죠. 부처님이 계시기만 하고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청정함과 또 우리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8만 장교를 펼쳐서 그 가르침을 내보이셨습니다. 금강경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런 가르침이 바로 이 세상의 보배라는 거죠. 진짜 보배죠. 이것은 부처님이 살아신 다음에 생겨나고 이 또 세상에 흘러가면서 다 없어져 버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의 법은 이 우주 법계를 다 우리 마음이 만들고 우리 마음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여 나가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필경에는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팔만대장경처럼 세상에 유전되고 있을 때만 불법이 이 세상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야말로 이 우주가 있든 없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우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보배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승보죠. 결국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그 진리를 설파하신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닦아서 또 그렇게 이룰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부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본래 자기 마음이듯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도 그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이신 불법도 그 마음으로 이 세계가 건립되고 유지되어 가고 또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법을 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고 믿고도 닦지 않고 닦아서 이룰 수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달아서 설하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아 그렇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그 근본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인 거예요. 법기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마침내 법을 설하시면 그 말을 듣고 아 나도 그렇게 닦아봐야 되겠다. 나도 내 안에 진짜 보배가 있다는데 그걸 깨달으면 부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신심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신심껏 수행해서 결국은 다 부처님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의 법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덧없이 마무리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걸로 끝일 텐데 다행히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덧없는 생사가 내 안에 영원한 내 자성을 찾아가는 그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의 길을 생사를 넘어서 닦아가다 보면 다 결국은 성불하게 된다고. 이것이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육신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거기다 모든 걸 걸지만 그 일보다 훨씬 중요한 한 가지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불법을 믿고 닦아서 깨달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이렇게 온 것이라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그 흐름 속에 동참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승보예요. 원래 스님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믿고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덧없는 것들을 떨치고 출가해서 머리 깎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소승적인 개념의 출가이고 소승적인 스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부처님이 소승법만 설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는 대승과 일불승의 가르침을 펴셨잖아요. 소승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대승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와 같은 방편이죠. 더 큰 가르침을 나중에 배워보면은 출가란 마음의 출가, 심출가를 말하는 것이고 수행이란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해서만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닦아가는 것이고 제가자로서도 얼마든지 해나가야 될 일이고 해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고 우리가 세세생생 본받아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의미한 헛고생만이 아니고 결국은 성불로 향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결국은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진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덧없는 세계 속에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받던 고통을 다 여의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길로 이끌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고 하다는 것을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그 길에 있고 다 승보인 거예요. 중생 모두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처이고 그 마음에 의해서 이 세계가 드러나고 또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법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생사윤회의 고통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되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다 말하자면 승부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삼보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진정한 보배가 있다면 불법승, 이 삼보밖에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 우리를 이 가난이라든지 온갖 욕망이라든지 또 누추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진짜 보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든 이 세계가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불법에서 또 부처님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고자 하시는 그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인과의 법에 따라서 벌어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것, 벌어지기 이전에 모든 것의 근원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펼쳐져 나오는데, 이렇게 펼쳐져 나와서 벌어져 가는 것은 다 인과를 따른다고요. 이걸 간단한 말로 적어보면 종심연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연기한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왔다가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종심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기하는 법칙의 그 법칙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인과의 법이라고. 인과의 법, 원인과 결과의 법.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인과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다 수긍하고 믿고 또 그 법을 따르잖아요. 다 인과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과학도 그런 법칙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게 하고, 과학이 진보한다는 것은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인과율을 많이 찾아내서 그것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다 이 과학에 의해서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인과율들을 찾아낸 결과라고. 그런데 이 대상 세계와 우리 마음을 우리는 보통 나누어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일들은 인과와 별로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거기에는 꼭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우리 인생을 꿰뚫고 있는 인과율을 이야기하자면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일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만약에 선하다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행위를 한다면은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건 되게 사람들이 다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돈만 벌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든지, 남을 짓밟고라도 출세하면은 그 뒤로는 뭐 다 편안하고 떵떵거리면서 한 세상 잘 살아볼 수 있다고 잘못 아는 수가 많잖아요. 인과를 잘 믿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법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인과를 따르는 거지, 이 대상 세계, 자연계에만 인과가 적용되고 우리 인생에는 인과가 적용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인과와 관계없이 엉뚱한 것을 바라는데 그걸 얻을 수 있다든지, 엉뚱한 것을 얻어서 행복해지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하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인생까지 다, 우리 내면까지 다 통틀어서 존재하는 유일한 법이 있다면 바로 인과의 법밖에 없다고. 이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인과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우연에 기댄다든지 혹은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든지 그렇게 되기가 쉽죠. 우연이라도 길 가다가 금덩이를 주스면은, 혹은
복권 사가지고 잘 되기만 하면은 아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봐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진 않죠. 그런 게 잘 될 리도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조차도 인과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복권을 샀어도 아무리 내가 바란다고 해도 복권에 당첨될 만한 그런 복을 그 전에 짓지 못했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얻어도 내 지금 기대나 생각처럼 그렇게 뭔가 더 소유하게 된 만큼 행복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그 전보다 재산이 불어난 사람이 거의 없대요.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 인생이 다 파탄에 이르고 폐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건 횡재가 아니고 횡액인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는 건. 근데 다 그렇게 되기만 바라고 있잖아요. 인과를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내가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존재가 저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고 이 모든 걸 주재하고 쓰리라고 생각하고 그 존재에게 비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아주 유치한 심리지만 어린 애들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마음대로 뭘 가져서도 안 되고 하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부모님한테 조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신한테만 매달리고 비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신한테 기대해서 병이 나왔다든지 돈을 벌었다든지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만한 복을 그 전에 지어두어서 그 인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신이 그렇게 잘 봐줘서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인과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바른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나 자유나 혹은 자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인과를 믿지 않는다면 아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냥 우연을 믿거나 혹은 초월적인 존재를 믿거나 하면서 이렇게 허황된 것을 바라고 이렇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착각이 더 심해지고 또 계속 그렇게 허황된 것을 바라게 되고 다시 말하면 욕심을 줄이고 없앰으로써 참으로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자기 욕심만 키워가게 되죠.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좌절하고 욕심이 큰 만큼 괴로움이 더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인과를 믿고 바른 인을 심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인이 연을 만나서 그 결과를 이뤄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른 원인을 심기 위해 애쓰기만 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는 저절로 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라도 이 인생 가운데서라도 행복을 구한다면은 그런 행복은 철저하게 인과를 믿고 바른 인을 심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더구나 영원한 행복, 열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이 인과를 믿고 거기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어요. 신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렇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만한 그 인을 바르게 심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른 인을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제자고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진리, 그것을 알아서 거기 의지해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 점차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허황된 꿈을 가지고 그걸 이뤄보겠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른 인을 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과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수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을 닦는 일. 사실은 이것이 바로 불교예요. 인과 속에 다 꿰어져 있는 일이죠. 칠불송계 아시죠? 과거로부터 옛 부처님들이 하나같이 다 읊으셨던 공통된 개송이 제약 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잖아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힘써 행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닦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착한 일 하는 거하고 자기 마음 닦는 일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저절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되고 또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진짜 인과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할 일이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다 나중에 뭘 가져오는 거예요? 복을 가져오는 거죠. 수행하는 것, 이것은 열반에 이르게 하고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음에서 연기하는 것인데 항상 착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원인을 심는 것, 그것이 좋은 결과, 복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늘 자기 마음을 닦으려고 하면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를 더 어둡게 만들어가고 또 탁하게 만들어가고 한다면은 점점 이 생사의 괴로움에 빠지지만 자기 마음을 점점 말켜서 탐진치를 벗어나면은 결국은 자기 마음의 본래 자리,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행복해 보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은 쉽게 일으키는데 되게 그 결과만 바라지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인과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인과에서 벌어진다는 걸 알면은 좋은 결과나 행복이나 이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는 그 길이 없다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불러오는 복을 짓는 거예요. 이걸 작복이라고 하죠. 작복. 그리고 늘 마음을 닦기 위해 애쓰는데 그렇게 마음을 닦는 것 이것은 자기가 이 존재에게 모든 근원을 진리를 살필 수 있는 그 눈을 얻어가는 길이에요. 지혜를 닦아가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은 복을 짓는 거하고 지혜를 닦는 거하고 복해 쌍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다 보면 점점 이제 이 세상의 괴로움은 여의고 이 세상에서도 안락하게 살 뿐더러 점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평화로움, 고요함, 진정한 행복 이것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해 쌍수의 길이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욕심내고 그걸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잘 써서 복을 지을까 이렇게 궁리해야 돼요. 자기한테 지금 없는 복을 막 바라지 말고 자기한테 지금 뭐라도 있으면 그걸 써서 어떻게 복을 지을까 어떻게 잘 씨앗을 뿌려서 나중에 더 많은 결과를 얻어서 나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할까 이렇게 궁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혼란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진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복 짓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 닦는 일 이것을 자기 본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봐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할 일이란 불법 배우고 그걸 닦아 실천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불자가 아니면 안 돼요.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영원히 행복한 대안락을 얻기 위해서는
복과 지혜를 닦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보통 중생은 이 작복을 하는 뜻이 되게 이기적이에요. 결국은 복을 지어서 그 결과를 자기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그렇게 씨앗을 땅속에다가 심는 이유는 나중에 더 많은 결과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아주 작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안 얻어지는 건 아니죠. 분명히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올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또 심은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 나에게 되돌아오죠. 그것은 인과의 이치니까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복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다시 법계에 회항한다고. 그건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보다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 그걸 다시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그것을 더 뿌려서 다시 뿌려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모든 중생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렇게 수확한 걸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나 이웃들하고 나누듯이 그런 어진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복을 짓고 그 지은 복을 자기가 거두는 게 아니고 다시 중생에게 이 법계에 회항한다고 말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배고플 때 그냥 남의 것을 막 훔쳐먹고 어디서 따먹기나 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른 인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애써 일해서 씨 뿌리고 거둔다고. 근데 그렇게 거둔 다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창고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고 저장해 두는 게 아니고 다시 밭에다 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사람들 배고픔을 면하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마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고 이 인과를 아는 사람이고 복과 지혜를 닦을 줄 아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잘 알고 실천해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은 모든 것 이런 것을 결국은 우리가 거두게 되지만 그걸 언제나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두루 회항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무량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를 꼭 제보시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베푼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꼭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 이걸 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아주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조금만 깨어서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다 나한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한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잉여로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베풀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고. 이게 그냥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거 혹은 우리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조금만 깨어 있으면은 내가 마음만 내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복을 짓고 못 짓고의 차이는 내가 언제든지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마음, 늘 베푸는 자세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보시만 보시라고 생각하고 제보시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먼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벌려고 하다가 고생 다 하고 생각처럼 돈은 안 벌어지고 오히려 악업을 막 짓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되고 지금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분명히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든지. 그리고 그걸 베풀므로써 이제 좋은 결과가 돌아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회항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면 살아가는데 막 그렇게 힘들거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돌파구가 없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 말이 사실은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적게 가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는 항상 있다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결국 나한테 돌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잘 회항할 마음만 가지면은 그 길을 끝없이 갈 수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 이 보시 가운데 가장 좋은 보시는 뭐라고 해요? 예, 제 보시도 있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 사람이 마음으로 재물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 베풀음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법을 보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종심연기의 법, 이것 위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이유가 뭘 보시해도 보시한다는 생각 없이 하면은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커서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금강경 안에 진리가 이 세상에, 이 인생의 모든 걸 꿰뚫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 진리를 배워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진리를 베푸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어야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었다면은 하시는 말씀이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다른 사람을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면 돼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고, 또 금강경 책을 보시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다면 여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사구계로 부처님이 말해놓고 계시는데, 이 금강경에 사구계라는 말도 여러 번 나와요. 네 구절로 된 개송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뒤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약이 색견아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 어떤 사람이 모습으로 이 열애 부처님을 보려고 하거나 또 부처님의 음성으로 이건 부처님의 음성이다 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도,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개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미 배운 바로는 모든 모양을 가진 것들이 다 사실은 허망한 것이다. 이 모양은 다 무상하고 언젠가 없어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지혜로 보면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모양을 볼 때 그것이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 하면 그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직견열애. 이것도 사후의 하나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그렇듯이 어떤 사람이 이 음성이나 모양을 가지고 이것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허망함을 알아야,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보아야 그게 이제 부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개송은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 여전 응작여시관. 네, 맞아요. 일체유의법, 유의라는 건 우리가 뭘 한다 생각할 때 그 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요?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뜻으로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꿈과 같은 것이고, 꿈속에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꿈속의 노름이라는 거죠. 또 환, 실제로 사람이 아닌데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그 연극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환상의 일이지 실제 세계의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영화를 보면 거기 온갖 것들이 다 벌어지지만 그게 다 실제가 아니라고.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환상의 세계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그게 이제 진리를 보는 것이고 부처님을 보는 것이고 참 나를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이다 실제다 생각하면 다 착각이라는 거죠. 포, 물거품, 바다의 물거품은 다 바다의 한 모양에 지나지 않잖아요. 파도나 이 물거품은. 근데 이게 물거품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 순간 있는 것 같지만 즉시 꺼져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온갖 괴로움이 벌어진다고. 근데 알고 보면 이건 물일 뿐이잖아. 바다일 뿐이죠. 이 근원을 보고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나타난 현상 하나의 지말을 보고 거기 끌려가면은 다 그게 착각에 빠지고 괴로움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림자, 사람이 가면은 그림자가 따라가잖아요. 그림자의 모양은 사람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 속아서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이 세계는 다 무엇인가의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예, 마음의 그림자죠. 마음만 있고 그 그림자는 실제로 없는 것인데, 그림자가 실제로 있는 거하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마음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꼭 없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벌어진 이 세계는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망상견으로 잘못 보고 있어요. 진짜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가짜가 가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반야로 그 허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부처님을 보고 내 자성을 보고 열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국애들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일러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정말 괴로워하고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그거를 알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큰 복덕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주위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금강경 배워가면서 느끼겠지만 어떤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서도 바로 이 금강경의 가르침, 이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하나의 가르침을 적용시키면 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다 거짓된 것을 실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착각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 금강반야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보시해서 그 사람을 괴로움에서 건져야 된다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복 지으면서 사시고, 그리고 늘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이 헛된 것들에 끌려가지 않는가,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가 보고, 그리고 그런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바른 지혜로 비추어서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도록 하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누구든지 다 이 법이야말로, 금강반야의 지혜야말로 이 생사의 모든 괴로움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도록 하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으면은 이 금강반야의 지혜를 거기에 적용해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사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